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월 2일 수요일 두 번째 시험.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 4장에 등장하는 이 광야에서 예수님과 정면으로 성부를 걸려는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증거가 될 만한 행동으로 충성과 믿음을 나타내고 증명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뭔가 증거가 될 만한 어떤 행동이 실험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우쭐해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할 때 그 부분을 좀 증명해 보이기를 우리는 때로는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가장 겸손한 믿음이 필요한 때인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통해서 사탄은 도전합니다. 아마 이 예루살렘 성전 남동쪽 모서리에서 일어난 사건인 듯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록되었으되라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대적하기 위하여 사탄은 기록된 말씀을 사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는 구조를 생략한 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지키시리라는 그 말씀을 오용합니다. 사실 이 시편 91편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돌보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만 유효하다는 그 사실을 이 사탄은 뒤로 감춥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돌보신다는 그 약속을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무모한 그런 행위를 변명하고 또 그것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루스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증명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뭔가 입증하고 싶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 우리가 자주 당하는 이런 도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느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나타내 보이소서라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탄의 재앙과 또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정말 얻으려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이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정말 뛰어내리셨다면 무엇이 증명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씹어볼 때 묵상하면서 히브리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손에 쥐어지는 구체적인 그것,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구체적인 그것에 믿음의 어떤
이 증명이 있다라고 우리는 참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가장 강력하게 증명되는 믿음은 오늘 우리가 원하는 놀라운 어떤 이적이나 어떤 신기한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체들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람으로 그 믿음은 더 강력하게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에 예수님의 그 경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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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은 아주 특별한 믿음의 증명.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적이라든지 어떤 기적을 통해서 뭔가 이 우월감에 도취된 그렇게 해서 증명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감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믿음의 입증. 사탄이 뛰어내리면 놀라운 그 일을 행한다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그 얄팍한 설정에 예수님은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뢰심, 그것은 억지로 남에게 감동을 주려는 어떤 남을 놀라게 하려는 그런 어떤 쇼나 어떤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2장에 나타난 것처럼 전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간의 그 적대와 악의 세력의 그 모든 도전과 그리고 사람들의 무지한 오해와 그리고 모욕과 그리고 불의한 죽음을 견디심으로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에서 그 모욕적인 시간 예수님께서는 또 도전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어쩌면은 마음 급한 우리로서는 정말 거기서 훌쩍 뛰어 내려와서 자 이제 봐라.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느냐라고 호통을 치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욕과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 의한 그 죽음 당하심을 묵묵히 견디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뭔가 좀 놀라운 일들, 가시적인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좀 뭔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이 조바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오히려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 됨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모든 아우성치는
그 불의한 도전들, 그 요구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믿겠노라. 라는 그 모든 불의한 요구를 감내할 준비를 갖추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에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아주는 것에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은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수동적이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미비한 그런 어떤 행위처럼 보이고 패배적인 행동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의 잔을 온전히 마심으로 예수님은 온 우주 앞에 그리고 이 세상의 루스벨을 향하여 악의 진영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도전하는 이 루스벨의 그 얄팍한 이 기만에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응용하십니다. 응수를 하시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여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공급하던 그 장소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놀라웠고 기이한 하나님의 이적들을 그들은 실제로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극적인 구원이 홍해에서 베풀어지는 것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보다 오히려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불의한 요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증명하라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된 정신, 그들의 겸손과 참을성이 없는 성급하고 분노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불손한 그들의 요구, 그래서 우리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 모양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그 불손한 정신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상황 속에서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확정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참남되고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다는 그런 반성도 생겨나죠.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야 할 그런 우리의 다급한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시대의 소망 125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께서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다.
지금에 와서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요구하는 일도 역시 같은 일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일은 불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진실로 시험하는 것이 된다. 말씀 묵상가족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에 조화되고 그 밖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살도록 성숙한 믿음은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말씀 묵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것, 그것은 우리에게 속했죠. 그리고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현재 감추어진 부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온전히 맡기고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기다리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 묵상가족 여러분, 자주자주 우리의 믿음을 실험적으로 입증해 보라는 그런 세상의 요구, 또 우리의 내면의 이 시험의 유혹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버지를 신뢰했던 것처럼 그 예수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